삶이 버겁고 답답할 때 한마디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지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단 1분만이라도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벌써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말입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하루에 단 1분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 1분만 성령님께 진심을 담아 말을 걸면 우리 삶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치고 힘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의 작은 만남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고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매일 긴 시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주 죄책감을 느끼곤 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기도보다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루에 단 1분 성령님께 말을 거는 기도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간단한 고백만으로도 성령님은 즉시 우리 곁에 임하십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말은 단지 멈추지 않고 계속 긴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단 1분씩이라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이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비밀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짧은 순간이라도 성령님과의 교제를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쌓여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로 하여금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라. 다윗은 아침마다 아주 짧게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과 짧게라도 교제했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 1분만이라도 성령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은혜와 인도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매일 1분을 드리는 습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점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짧은 기도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께 말을 거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충만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성령님과의 짧은 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단 1분의 기도로 인해 그들의 영혼은 매일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며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 매 순간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의 어려움을 느껴왔다면 이제부터 하루 단 1분만이라도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의 시작 혹은 끝에 짧게라도 성령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는 결코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쉽고 축복된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분의 짧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비밀은 긴 시간의 기도가 아니라 짧지만 진심 어린 기도의 습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짧은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고백을 통해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단 1분만 성령님께 말 걸기를 실천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가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기도의 습관은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하루 단 1분 성령님께 말을 거는 작은 기도로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마음이 무겁고 외로울 때가 많으시죠? 힘든 순간 누구에게라도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지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런 외로움과 고독함이 때때로 자리 잡아 우리를 괴롭게 만들곤 하죠. 그런데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 대화를 시작하면 이러한 외로움과 무거움이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말을 거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은 영적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는 남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평화롭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소통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즉각 성령님께 말을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런 짧고 간단한 기도가 그들에게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특별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 혼란을 누구보다 깊이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할 준비가 항상 되어 계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위로자,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시며 우리가 삶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 위로와 도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매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매일 1분씩 성령님께 말을 거는 습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담대함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길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성령님과 얼마나 자주 진실하게 교제하느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성령님께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작은 순간에도 그분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루에 단 1분의 짧은 기도를 통해서라도 성령님과 연결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과의 짧은 대화가 습관화되면 우리 삶에서 성령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지고 우리의 삶은 점차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습관이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해서 성령님께 말을 걸고 도움을 요청하다 보면 어느새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기도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삶의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이면 삶 전체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1분의 성령님과의 만남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놀라운 평안과 확신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는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마음에 찾아오는 변화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말을 거는 짧은 기도는 우리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깊이 인도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이상 우연이나 불행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이 성령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성령님과의 교제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고 간단한 이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작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외로움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말고 성령님께 단 1분이라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아칠 때 우리는 흔들리고 절망하게 되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럴 때 누구든지 쉽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님과의 하루 단 1분 대화는 그런 순간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평안하고 담대한 이유는 그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1분의 짧은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성령님께 내려놓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작든 크든 우리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와 고민을 성령님께 가져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하루에 단 1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염려와 불안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시 성령님께 그것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성령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확신은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는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한계를 느끼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문제 앞에서 먼저 잠시 멈추고 성령님께 단 1분이라도 도움을 요청하며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응답을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작은 문제까지 성령님께 말해야 하나?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히려 작은 문제부터 성령님께 내려놓고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 큰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분씩 성령님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습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삶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환경이 좋아질 때만 느끼는 일시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과 무관하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강력한 내적인 평안입니다. 하루에 단 1분씩이라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때 이 평안이 우리 삶에 실제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이 습관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큰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더 이상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1분 성령님께 말을 거는 습관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먼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하는 분들은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성령님께 1분만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분들은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생겼을 때도 성령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분들은 화평을 이루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1분의 작은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고백하면 그분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 숨겨진 특별한 비밀입니다. 성령님과의 작은 교제 습관을 통해 우리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닥치는 문제들로 인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은 급격히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와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쉽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위기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성령님께 말을 걸며 삶 속의 문제를 성령님의 지혜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묻습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성령님께 말을 걸고 그분의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성령님과 대화하며 지혜를 구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확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바꾸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령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밀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습관입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도 성령님께 먼저 가져가며 성령님의 지혜로 풀어갑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때로는 우리를 더 큰 혼란과 어려움으로 몰아갈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과의 1분의 대화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바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시선이 문제 자체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옮겨집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시각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마음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소망과 기대가 생깁니다. 성령님과의 짧은 대화가 바로 이런 시선의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성령님과의 대화를 지속하면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찾아와도 쉽게 절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서 흔히 발견되는 놀라운 태도입니다. 성령님께 말을 거는 습관이 우리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바꿔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자주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성령님과의 대화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도 침착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나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갑작스런 사업의 어려움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1분씩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지인이 연락을 해와서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 결과 빚도 해결되고 더 나은 사업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1분씩 성령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단 1분씩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세요.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성령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루에 단 1분 성령님과의 작은 대화를 통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담대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겉보기에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문제들을 완벽히 성령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의 하루 단 1분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성령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며 짧지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때 얻는 가장 분명한 열매 중 하나는 바로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짧은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우리 내면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울은 우리가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내면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와 기대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루 단 1분의 성령님과의 대화는 이와 같은 영적 변화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또 다른 열매는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성령님과 대화가 일상화된 사람들은 점차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명확히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성령님께 말을 걸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단순하고 명확해지며 그 결과 마음의 혼란과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 매일 짧게라도 대화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맺는 또 다른 특별한 열매는 바로 사랑과 친절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듯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의 이기심과 미움, 분노를 점차 없애주시고 대신에 따뜻한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단지 우리 자신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는 하루 단 1분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을 몰아내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희락은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화평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심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양선은 선을 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실한 마음입니다.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열매는 바로 영적 민감성입니다. 하루 단 1분씩 성령님께 말 걸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더욱 민감해지고 깨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하게 되고 삶에서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작은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는데 매일 아침 1분씩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전에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성령님께 매일 마음을 고백하면서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장로님은 성령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서 가족 관계와 직장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과의 교제가 삶 속에서 다양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성령님과의 진실한 소통을 유지한다면 우리 삶은 놀라운 영적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성령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맡길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이고 분명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과의 대화가 습관화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단 1분씩 성령님과의 교제를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지속적인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영적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놀라운 긍정적 변화와 사랑, 친절, 영적 민감성이라는 귀한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친밀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한 채 그 말만 되뇌곤 합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성령님께 진심을 담아 말을 걸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 작은 실천이 놀라운 친밀함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친밀함은 짧고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그 사람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긴 기도 시간이 있어야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단 1분 꾸준히 진심 어린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속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버텨봅니다.
이런 짧은 기도 한 줄이 여러분과 성령님 사이의 다리를 놓는 시작입니다. 성령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의 뜻과 방향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친밀함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어지는 작은 교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 꾸준히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나가면 우리의 삶 전반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실제적인 체험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깊은 연합 속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며 그분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수록 삶의 방향은 명확해지고 헷갈리고 복잡했던 문제들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혼란이 가득할 때에도 마음은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의 필요와 고통을 아뢰는 기도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기도의 수준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단 1분의 대화는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1분의 진심입니다. 이 작은 진심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8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사시면서 매일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고 몸도 점점 약해져서 우울한 마음이 드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령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성령님께 인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 혹은 마무리를 성령님과의 짧은 대화로 채워보신다면 그 1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열어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위대한 친밀함을 이끌어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 삶에 놀라운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세상의 변화무상함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인내심과 사랑과 지혜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더 깊은 교제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초대에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단 1분이라도 성령님과 진실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직장을 옮겨야 할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혹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답답함을 느끼곤 하죠. 그러나 성령님과의 짧은 대화가 일상이 된 사람은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도 마음이 한결 평안하고 명확합니다. 하루에 단 1분 성령님께 묻고 기다리는 삶을 실천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절대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먼저 성령님께 묻습니다. 성령님, 이 길이 맞는 길일까요? 제가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나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며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내면의 평안과 흐름을 살핍니다. 처음엔 이 과정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 나갑니다.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인정하다는 말은 단순히 인정한다는 의미를 넘어 삶의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묻고 그분을 의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는 삶의 선택에서 점점 더 흔들림 없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스며들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혼란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시거나 명확하게 막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루에 단 1분 성령님께 묻고 기다리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내면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혼란을 오래 끌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조용히 기도하며 평안을 따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빨라 보이는 길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판단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에 선택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묻고 듣는 이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짧은 기도와 대화 속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은 조금씩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성숙함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 앞에서 놀라운 분별력으로 드러납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말을 걸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결정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때론 멈춰야 할 길에서는 강한 막힘을 통해, 가야 할 길에서는 놀라운 확신과 열림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성령님께 진심으로 묻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우셨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었지만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처음 2주일 동안은 마음이 계속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3주일째부터는 놀라운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주일째 되는 날 아침 기도 중에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확신을 따라 이직을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수많은 결정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결정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때마다 스스로의 경험이나 감정에 의지하기보다 하루 1분의 기도로 성령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질서와 평안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성령은 우리를 혼란 가운데서도 가장 명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린 후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설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반면에 자신의 판단으로만 결정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쉽게 흔들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즉각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삶의 모든 결정 앞에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성령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단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 담긴 진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삶은 실수와 후회를 줄여주고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도 이제 인생의 모든 선택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기쁨과 동시에 가장 많은 아픔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실망도 크고 그 관계가 어긋날수록 우리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오해와 다툼, 굳어진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대면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도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루 단 1분 성령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상한 관계 앞에서 성령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성격 차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내 마음이 다치고 방어적으로 변할 때 깊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만은 관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지점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습니다. 하루에 단 1분씩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작은 습관은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미움과 원망을 하나씩 성령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처럼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복된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이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제 안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 주세요. 상대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세요. 단 1분의 이 고백이 놀라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가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참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마음을 들이밀며 정직하게 아픔을 내어놓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가오셔서 상한 감정을 다듬어 주십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연약함도 이해하게 하시며 관계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조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고 감정이 바뀌면 이전에 절대 용서 못할 것 같던 말과 행동도 어느새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게 됩니다. 하루 1분의 성령님과의 대화는 이러한 용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떠올리기도 싫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앞서더라도 그 마음 그대로 성령님께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용서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짧게라도 성령님께 말을 거는 습관을 유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다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결혼 20년을 넘기면서 서로에 대한 실망이 쌓여 대화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이 무관심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분 다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희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남편을 미워하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는 남편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먼저 보이고 남편도 나름대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지금은 새혼부부처럼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의 은혜도 자주 경험합니다. 상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깊은 동역자들과의 연결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람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며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관계를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시작은 하루 단 1분 성령님께 말 거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속에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감정, 용서하지 못한 사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두지 말고 성령님 앞에 천천히 꺼내 놓아 보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가장 깊숙이 개입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령님과의 이런 대화가 습관화될수록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맺는 구체적인 열매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상처를 성령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맡기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화해를 원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5번째는 실제로 화해의 행동을 취하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루 1분이라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관계 회복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관계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 속에 계신가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루 단 1분 그 마음을 성령님께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은 그 고백을 통해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관계의 회복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1분 대화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이 길이 맞는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과 방향 상실의 느낌이 자꾸만 밀려오죠.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계속 엇갈리는 관계,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걸까? 그러나 성령님과의 매일 1분 그 짧은 대화가 쌓이면 우리의 인생 전체의 방향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이 방향성입니다. 그들은 문제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중심에는 매일의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 단 1분이지만 그 기도는 인생의 키를 성령님께 맡기는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일상의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드러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루 1분 꾸준히 성령님께 묻고 듣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도 바뀝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비교 중심의 목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물질의 성취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디에 두셨고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이 단순해지고 평안해지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도 그들은 이미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욕심과 계획으로 선택했던 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롭게 정리됩니다. 실패라고 여겼던 과거도, 방향을 잃었다고 느꼈던 시간도 성령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정 중 일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인생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고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대감으로 채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일들이 갑자기 풀리고 엉켜있던 관계가 회복되며 마음속 비전이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의 흐름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늘 선하고 복된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비밀은 결국 여기 있습니다. 하루 단 1분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길과 사명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까지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왔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허무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6개월 정도 기도하던 중에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정리하고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찾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말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단 하루 1분의 대화일지라도 그 진심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인생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내 삶에 대한 점검과 성찰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이끌림을 받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그 이끌림을 따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루 1분이라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를 통해 인생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과 달란트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인생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1분 대화는 그 계획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삶의 방향이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성령님, 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뜻대로 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새롭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분께 마음을 열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후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소망과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루 단 1분 성령님과 대화하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과의 짧은 대화는 내면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공급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추상적이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인 체험으로 바뀌고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도 분별력을 갖게 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자라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관계도 성령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곱째, 나의 인생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가지 습관 하루 단 1분 성령님께 말 걸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1분이라는 작은 시간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니 말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삶의 방향이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성령님, 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뜻대로 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새롭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1분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할 때 그분은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루 1분 성령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중 1분을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든 잠들기 전이든 점심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진솔하게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해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과의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응답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평안으로, 때로는 갑자기 떠오르는 지혜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성령님께 1분만이라도 마음을 열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속으로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하루 1분 성령님께 말을 거는 작은 기도로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간단한 기도의 습관은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루 1분 성령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루 1분의 작은 기도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평안과 담대함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의 1분 대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